2020년 9월 20일 이달 들어 맞이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꼭 한 달 만에 소수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고, 또 우리 4층 친교실이나 또 주일학교실에 각각 분산되어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 모이는데 큰 의의와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그동안 갈급했던 우리의 심령을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방역 수칙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잘 착용을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한 예배실에 20명 이상을 초과해서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은 4층에 각각 분산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점 이해하시고, 4층에 계신 분들도 오늘 이 예배에 잘 맞추어서 집중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으시며 모든 믿는 자들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며 베푸신 여러 은총과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모이는 곳조차 힘들고 우리 모두가 숨죽이며 믿음 안에서 살아왔지만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과 계획과 은혜를 주셔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도 더하시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한 고난과 고민과 불안과 염려가 가시지 아니하는 환난의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인 줄 믿으며 우리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다하여 받아 주옵소서. 오늘 대면하여 드리는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사 예배드리고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찬양과 간구를 들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모처럼 다 떨어져 계시니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않아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안식처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복되고 기쁜 날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서로 마주보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여 담대히 서리라 하였지만 정각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데만 집착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축복을 받고 싶어하지만 저희들의 이기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께 다가가 다시 한번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 교회에도 소상공인과 사업장과 직장의 일터가 무너지며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일어서게 하시사 찬양과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과 기도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환난의 때에 이기심과 오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되게 하신 하나님, 주일학교와 각 기관과 부서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교회에서 정상적인 모든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와 전도와 구제와 지역사회의 복음의 선한 사업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사회의 약자를 돌보며 추수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듣는 저희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부어주신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성도님 중에 원치 않는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료의 은혜가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예배의 형태가 조금 변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그때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예배 형식과 또 이런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공지사항이 몇 번씩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위하여서 고심 끝에 내리는 결정이고 공지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또 당분간 한 장소에 20명 미만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6층에도 20명 미만, 그리고 4층에 이제 큰 룸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각각 20명 미만씩, 거기에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한 생중계로 되고 있으니 가정이나 또 그 밖에 다른 곳에서도 그와 같은 기기를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주일 오후 예배나 공적인 소모임, 소그룹 활동 모든 것들이 당분간 휴무 상태에 들어갔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남항동네 서부시찰에 있습니다. 우리 내일 오후 2시에 세대교회에서 제10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전국의 약 2만 개의
교회를 대표해서 총대들이 참석하는데 제가 노회 총대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정독학교 2학기 시간이 이번 주에 세 번째 모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비대면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잊지 마시고 꼭 동참하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만 성경 정독하고 묵상하는 일에도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주보에, 예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 개인은 개인대로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남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교회 천장 도색 작업을 좀 했습니다. 물론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은 많은 분들이 힘써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강병일 집사님이 페인트를 또 기증해 주셨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불평하고 분노할 만한 것들이 더 많은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오니 매사에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일할 수 있는 힘과 일터를 허락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되갚는 심정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잘 사용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으로 인하여서 많은 곤경에 처해 있는 분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그 신음과 그 염려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571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부터 7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장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부터 봉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으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철재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8개월째 맞이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인 대유행은 모든 인류의 일상적인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비처럼 행동도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행하였던 모든 삶의 습관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화, 말투, 이런 모든 것들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말들도 참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바이러스 대유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행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대유행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 전염성이 강한 패스트라든가 또 많은 역병들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죽어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은
정말 우리가 과거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우인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총을 막 쏘는 전쟁이라면은 적이 눈에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적과 끊임없이 전투하듯이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내 옆에 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랑 나랑 함께 밥을 먹었는데 저 사람이 나의 적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바이러스 유행에 대하여 이런저런 예측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아니,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끝나기는 끝날 것인가? 없앨 수는 있을까? 없애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존하며 피해를 줄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의 화신 솔로몬의 믿음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 고백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고난받을 때가 있고 회복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고난만 당하며 한 번도 만족하지 웃어보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기쁘고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회복도 있고 만족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런 시기가 우리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것이죠. 오늘 오랜만에 테마가 있는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합니다. 단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만 회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감염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염된 사람 이상으로 조심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에 중요한 회복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대유행 사태로 인하여서 사회 전반에 깊고 넓은 상처가 드리워졌고 또 그것이 언제 회복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고난받는 모든 인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심성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라는 것은 열왕이라는 그 말 뜻이요 10명의 왕이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 왕이다라는 거예요. 뭐 한반도 주변에 열강들이 포진해 있다 그럴 때 그 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강대국이 있다 할 때 열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열왕기라라는 것은 여러 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조선왕조 실록 500년의 역사를 보면은 모든 것이 왕 중심이에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 다음 왕이 언제 왕위를 이어받고 어느 왕 몇 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하였고 그게 왕조실록이잖아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역사는 이와 같이 통치자 중심으로 시간과 사건을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열왕기 상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제국으로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제목 그대로 여러 명의 왕 중심으로 사건이 기록되는 것 외에도 특이하게도 선지자들의 이름이 꼭 나와요. 어느 왕 때에 어느 선지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요.
어느 선지자가 활약할 때는 어느 왕 때부터 어느 왕 시대였더라. 오랫동안 장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어떤 선지자는요, 무려 5명의 왕을 거쳤어요. 5명의 왕이 죽고 새로 나타나고 또 죽고 새로 나타나고, 이렇게 거치는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왕 때에 5명의 선지자가 있었던 때도 있지만 한 선지자 때 5명의 왕이 지나가는 때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왕들의 역사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국가의 역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처럼 북쪽에 북한이 있고 남쪽에 대한민국이 있는 이런 남북 분단의 시대를 이스라엘이 금방 맞이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악명 높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매우 교묘하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시대가 끝나고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새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인접 국가인 이방 나라인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도 이스라엘 옆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강대국 중에 하나가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인 그 아람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예요.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사마리아 성이 수도예요. 사마리아 성을 뺑 돌려서 포위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조선 한양도 사대문이 있잖아요. 남대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고 동대문이 있고, 그 사대문의 안만이 도성이고 사대문 바깥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를 못했어요. 사마리아 성도 한양 도성보다도 훨씬 작은 성이었는데 그 주변을 몇 겹으로 다 아람 군대가 포위하였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 성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끝까지 항전하였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먹을 게 없거든요.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었는가.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적이 다행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아무도 성 밖에 나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물가는 몇백 배 이상으로 폭등하였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에 보면 28절이 아니고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가가 그렇게 폭등했다는 거예요. 원래 짐승을 잡아서 먹으면요 머리는 잘 먹지 않잖아요. 대가리는 잘 먹지 않습니다. 몸통만 먹지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특이하게 머리도 먹고, 심지어는 꼬리도 먹는 거, 꼬리곰탕이 또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짐승을 잡아먹을 때 나귀를 어떨 때는 잡아먹어요. 원래 나귀는 식용이 아닙니다. 운반용이고 운송용이에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잡아먹어야죠. 그러니까 나귀는 머리는 먹지 않는데 먹지 않는 나귀의 값이 은 80세겔이에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비둘기 똥의 4분의 1이다. 진짜 비둘기 똥은 아니고요. 비둘기 똥처럼 묽은, 다시 말해서 여물지 못한 덜 된 콩이라는 거예요. 그 콩값도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줘도 안 가져가는 음식들이 수십 세겔의 은을 주어야만이 겨우 하나 얻을 수 있다. 얼마나 물가가 비쌀까요?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는요 정말 참담하게 먹을 게 없어서 모두 굶어 죽어 나가서
자식을 잡아먹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래요. 자식을 삶아 먹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하고 끔찍한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끔 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있기는 있었지만 자기 자식을 먹을 게 없어서 잡아먹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은 너무 마음에 괴롭고 근심이 되니까는 백성들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느 날 왕이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밑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높은 곳을 쳐다보니까 왕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이요, 왕이요, 내 말을 좀 들어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그 왕이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이 왜 자기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지 묻지도 않고요. 나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시지 않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너희들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 여인이 왕에게 먹을 거 달라고 호소하려고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은 지레짐작으로 자기에게 그런 요구를 할까 봐 먹을 거 없다, 줄 거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한번 그 왕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함을 좀 들어주십시오. 네 억울한 게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기 옆집 사람과 서로 약속하기를 내 자식 중에 한 사람을 함께 나누어 잡아먹으면 다음번에는 내가 내 자식을 먹을 때 같이 먹는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약속을 지켰는데 그 다음날 옆에 집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거 가지고 왕에게 나와가지고 손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겠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지. 정말 괴로움이. 우리만 그런 시대를 겪은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아무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참담함과 고통과 절망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뜬금없이 엘리사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차였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참담한 이야기를 듣고서 뜬금없이 엘리사의 목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할 것이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니까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목을 쳐서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할 것이다. 왕이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험해보지 못한 참사는 엘리사, 즉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여호람이라는 왕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나라가 아닙니다. 한때는 자기 아버지 아합이라는 그 왕 때는요, 아람이라는 옆에 있는 나라과 서로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어요. 친구예요. 우리나라가 적에게 침략을 받을 때 너희 나라가 도와주고 너희가 곤경에 처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이게 군사 동맹의 요체 아닙니까? 군사 동맹을 맺어서 새로운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서로 합력하고 연합하여서 적을 물리쳤던 친구 사이예요. 그런데 국제사회에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는 게 그때도 통했나 봐요. 아수르를 물리쳐서 아수르가 점점 힘이 약해져 갈 때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싸워요.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동맹을 맺어서 친구처럼 잘 지내다가 적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며 동맹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부터 아람과 군사 동맹을 맺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왜 반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이에요. 아합 왕은 자기 나름대로 외교술이 뛰어난 왕이요 통치자라고 여겼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잘 나라를 견딜 수 있고 다른 나라와 잘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끝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일견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가 하루아침에 아람이 돌변하여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그 고통과 그 참담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굶주리면서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엘리사 탓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탓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힘과 군사적인 칼과 창을 의지하였던 그들의 오만함의 불신앙의 모습이 결국은 그의 백성들을 그 지경으로까지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방인의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며 왕에게 요구하였던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심이 흉행해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내가 엘리사의 목을 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큰 소리로 떠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기 탓과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탓하며 그 고통과 그 곤경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어느 때고 오기는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 사태도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불신과 인간의 오만함 탓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서 인류가 참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갈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또 변화된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몇 년을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는지 모를 일이에요. 인간의 무분별한 오만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까? 오늘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끊임없는 홍수와 끊임없는 더위와 끊임없는 산불과 끊임없는 바이러스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재난과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의 미래에 과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근심되며 염려됩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우리의 오만함과 인간의 탐욕을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좋을 때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낙심되고 두렵고 불안할 때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아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와중 속에서 두 번째, 그러나 희망과 회복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약속을 하십니다. 원래 인간들은 무슨 큰 잘못과 손실된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 책임을 자꾸 남에게 전가시키고 떠안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희생양으로 참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자기의 잘못을 면책하려는 인간의 못된 습성이 있어요. 여호람 왕은 자기 자신의 외교적인 실책과 불신앙,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인간의 힘과 칼에 의지하고자 했던 오만함과 무지의 결과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저놈의 입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 말 못하시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한 장관을 그 엘리사에게 보내서 엘리사를 암살하려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보낸 자객이 암살 장관이 엘리사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엘리사는 이미 자기에게 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며 자기와 함께 있는 많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장관이 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러면서요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위대한 회복의 말씀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7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궁금해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엘리사가 옆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장관 앞에서도 말합니다. 이제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식량을 요 가격에 살게 되리라. 아까 6장 25절에 말씀했죠. 먹지 않는 음식이 천정부지로 값이 뛰었어요. 아무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다 굶어 죽어 나갈 판이에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밀이나 보리나 이러한 식량이 아주 적은 액수의 돈으로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근사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적들을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먹고 사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살 돈이 없고 식량이 있지도 않아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평소에 사 먹었던 그 가격대로 누구나 다 음식을 사서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언제?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약속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에 풀칠조차 하지 못했던 참담한 때였습니다. 절망 그 자체에서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고통과 굶주림에서 헤매고 있어요.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면 오늘의 고통은 가중되는 거예요. 더 크게 나타나요. 이것이 내일 해결될 것이다. 일주일 후에 해결될 것이다. 한 달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약속과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오늘 겪게 되는 작은 고통과 불안도 내가 겪는 수많은 인생의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에 빠져 있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보리라.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라는 말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저는 참 근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쓰는 말이잖아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럴 것이야. 내일 이맘때에 날 찾아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내일 이맘때. 우리 너무 흔히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능력의 은혜를 보리라. 여러분, 내일 이맘때라는 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약속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일 이맘때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금방 다가온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내일 이맘때예요. 아직 우리에게 역사하지는 않았지만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 것. 그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특징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함을 중단시킬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하든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와 계획된 모든 시간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내일 이맘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연초에 이 바이러스가 처음 중국에서 시작됐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의 나라 일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별일도 다 벌어지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나 두 달 후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감염과 사망자가 속출하면서부터 모든 인류가 흔히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병에 감염된 사람을 치료할 약도 아직 개발도 안 돼 있고, 걸리지 않을 사람들에게 해줄 예방주사와 같은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주변을 둘러보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에 약속하신 것은 먼 훗날에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내가 나중에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약속은 내일 이맘때,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분통이 터질지라도 내일 이맘때에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을 갖고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그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상상을 초월해요. 하긴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을 만한 것을 믿으라 그러면 그게 참 믿음이겠습니까?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우리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것들만 믿기 시작한다면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먼저 믿음으로 용납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눈앞에 닥친 굶주림과 참담한 현실은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자기를 통치하는 왕이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절망에 빠졌어요. 어떤 희망도 간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약속과 이런 회복의 희망 속에서도 언제나 불신앙을 저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엘리사가 예전처럼 양식을 싼 가격에 누구나 다 사서 배부르게 먹을 것이라 약속하였을 때 이 왕이 보낸 장관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서 믿지 않았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장관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양식을 그 창문을 통해서 땅에 쏟아내려 보내신들 이 참담한 고통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하늘의 창을 열어서 하늘의 보물 창고로 해서 식량을 이 땅에 내려 보낸다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는 이 참혹한 현실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명하셨어요. 가서 무리들 중에서 먹을 것이 있는 대로 다 구해와라. 사람들이 다 자기가 먹을 것은 요만큼씩은 싸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내어놓지 않아요. 이거 내어놓는 순간 나한테는 떡고물도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를 제자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져왔어요. 예수님, 내가 얻은 것은 이거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까짓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입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이 떡 5개 가지고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거
어떻게 보면 안드레의 불평과 냉소적인 반응이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며 나타나는 모든 냉소적인 반응은 결국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뿐이에요. 그 장관이 말합니다. 하늘의 창을 열고서 양식을 쏟아부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불신앙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조롱하는 발언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서 안드레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뭐가 나오겠어요? 나사렛 예수에게서 뭐가 대단한 것이 나오겠는가?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을 거다 믿는 우리들도 따지고 보면 다 바보 같고 멍청이들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해결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핵무기로 해결하고 인간의 다른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회복된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장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인지를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내가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많은 식량을 그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식량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너도 눈으로는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밤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다들 놀래가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 양식들을 그대로 놓고서 다 도망쳤어요. 새벽이 되어서 바깥이 너무 조용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치고 남아있는 식량을 발견했어요. 적들이 도망쳤다. 적들이 남기고 간 식량을 모두 나가서 우리가 가서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고 먹고 마시자. 사람들이 일시에 성 밖으로 몰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문을 지키고 있던 그 장관이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어요. 그 장관도 자기의 눈앞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그것을 누리거나 기쁨을 얻지는 못하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모든 모습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기쁨과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는 문자 그대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난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 인류는 역사 속에서 다 이미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고난일 뿐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모를 일입니다. 다 형편과 상황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생존시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이런 형태고 저런 모습이고 어느 때에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던 놀라운 능력, 모세와 다윗 때에도 동일한 능력을 보이셨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과 권능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소망 중에 붙잡으시고 이 환난의 때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희망과 회복의 약속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 앞에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회복의 은혜를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세상과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저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누리지 못할 기쁨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약속이, 주의 회복의 은혜가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것인지 믿음을 갖고서 지켜볼 수 있는 승리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에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제는 모든 인류의 참 양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금은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이 모든 고통받는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